오늘 우리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세탁소에 오래 있었던 헌 옷걸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 새 옷걸이가 반문했어요. 내가 옷걸이인데 그 옷걸이인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헌 옷걸이, 이 고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잠깐 입혀진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착각해서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잘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느 정도 말씀의 기초가 섰다고 생각이 돼서 그 교회를 다른 이제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 것이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 믿고 구원 받는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그 잘못된 얘기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이 율법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유대의 정통 이 핏줄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이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전도해서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성도들이 잘못하면 확 무너지겠구나.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나야말로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어느 누구에게 비교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오케이. 내가 그동안 한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나는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경험이 있어. 이 3층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통 보는 이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그 대기권을 벗어나서 저 우주, 이 첫 번째 하늘을 넘어서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약 14년 전에 환상 가운데 그 3층천에 올라가서 인간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너 구원받았다. 너는 내가 너를 쓰는 그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울 선생님 천국 체험기, 천국 체험 부흥 집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기 말씀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신 것은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 열심히 복음만 전하려고 했는데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로 고생을 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어떤 병으로 고생했다는 자료는 남지 않아 있어요. 다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 하나님이 가시를 줘서 내가 조금 교만하면 콕콕 찌르는 거예요. 좀 뭐 좀 할만하면 금방 아파서 넘어지는 거예요. 좀 그 사역을 힘있게 하려고 하면 눈병이면 눈이 이렇게 막 붓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눈병 걸린 사람하고 앞에 마주 서 있으면 이야기 나누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 눈병이 곧 내 눈으로 올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사역자인데 그런 거예요. 혹은 간질이라면, 여러분 간질 보셨어요? 예, 저는 거품 물고 넘어지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시청 앞에서, 덕수궁 앞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계단 가운데서 그 거품을 물고 이 간질 그 발작 증세를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여기서 막 발버둥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의 메시지가 힘이 있겠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어떻게 빼주세요. 이 사탄의 사자를 좀 하나님 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좀 없애주기를 바랐는데,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데 자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이런 응답만 온 거예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의 이 연약함이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 써주시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나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을 좀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한 부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혹은 평범하게 그냥 오늘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전도돼서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류는 인생에 깜짝 놀랄 사건과 돌발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한낮에 12시쯤에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 햇빛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팍 비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 눈이 멀고,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사울이 그 당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네가 네 힘으로 이렇게 옳은 일 하는 줄 알고 네 멋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큰 고통이요 아픔인지 네가 이제야 깨닫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고,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기적적인 이 회심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가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지금 그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혹은 지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제 밥 먹을 때가 왔으니까 손 씻고 와서 밥 먹자 그러고 불렀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겠죠? 야, 빨리 와서 씻고 밥 먹으라니까! 소리가 없어요. 엄마가 쫓아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등짝을 힘껏, 죽을 힘껏 배구 선수가 마치 강스파이크를 날리듯이 내리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암만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암만 초청해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몽둥이로 후려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마치 어떤 특별한 존재인 양,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신비한 체험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반 종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성을 일깨워주고 그 신성을 도야해서 잘 갈고 닦아서 다시 원래의 빛이 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을 해라, 노력해라, 애써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이 자력 종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종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위대하고 쓸모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쓸모있는 존재의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위대함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인 사역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토록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초월성을 자랑해요. 초월성.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인간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런 거를 막 강조를 하게 돼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역자, 사제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전달해주는 이 중간 전달자로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당을 보세요. 무당. 어이, 가까이 하면 어이, 죽는 거야.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막 강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약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초월성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다가오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으로 좀 가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성경 안 가지고 계시면 화면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신학교에 신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은 어릴 때부터 무술 수련을 많이 한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군대도 특전사를 갔는데 특전사에서 이 무술을 단련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수련을 해가지고 아주 막 몸도 돌처럼 단단하고 무술의 그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이제 학교 안에 돌기 시작하니까 그 신학생들 중에도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의식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좀 무술 꽤나 했는데 그래 네가 대단해? 어디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약을 올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올리니까 이 마음도 좀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을 올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팍 뛰어가지고 2단 옆차기로 그 상대방을 차버렸어요. 근데 기절해가지고 119로 실려갔어.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그래서 신학교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1년 정학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그 친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옆에서 하도 약을 올리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정상을 좀 참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가서 그보다 훨씬 더 약을 올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성도들을 만날 건데 그때 그럼 이단 옆차기로 날릴 거야? 어? 그때 그냥 확 그 자리에서 팍 떠가지고 이단 옆차기로 아벼 하고 딱. 이 옆에 저 예수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 볼링을 상당히 잘 치세요. 퍼펙트 게임을 여러 번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이게 뭐 당회나 뭐 이런 성도들 중에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가서 볼링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볼링을 퍼펙트 다 쓰러뜨렸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 돈이 많다, 높은 자리에 있다, 외모가 출중하다, 뭐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스워지고, 높은 권력에 있기 때문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모세가 있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영성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고 다윗을 다윗 만들고 모세를 모세 만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나 되어서 아무 보잘것없는 노인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80세 넘어서 저 광야에서 썩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정말 보잘것없이 아버지도 외면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쓰시려고, 모세처럼 쓰시려고, 다윗처럼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왜요?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그 키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소개는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계시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결정적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중국집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집에서 그걸 잘 안 주죠. 미국의 중국집에 가면 그 포춘 쿠키라는 게 있어요. 이 포춘 쿠키는 이렇게 약간
모양같이 돼가지고 가운데를 쪼개기 좋게 딱 돼 있어서 그 안에 그 오늘의 운세 같은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따면은 그 안에 그 종이 쪽지가 하나 딱 나와요. 그걸 보고 그걸 보통 이제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한번 웃고 즐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그 존재라는 뜻이에요. 값어치가 없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배를 가진 존재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포춘 쿠키처럼 내가 딱 쓰러지고 내가 딱 깨져서 그 깨짐과 쓰러짐과 나의 약함과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포춘 쿠키가 쿠키로 안 돼 있고 쇠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쇠로 돼 있으면 이걸 딱 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돈도 많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위치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 아닙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용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인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때로는 나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바로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랑할 것을 찾아 헤매요. 자랑할 것을 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께.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신자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꾸 가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서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나도 소원하고 성도들과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오직 주님께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헛된 자존심과 자만심 버리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참다운 종이냐,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로 한번 우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10절,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불평하지 마세요. 육체의 가시도 복이에요. 약함도 은혜예요. 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